오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늘 충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던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맞춰진,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다 먹이고 남자만 헤아려 봐도 5,000명이나 되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저녁을 다 먹이고 그 뒷마무리한 후의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너무나도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있는데요, 이 동쪽과 서쪽 가로가 약 12km, 남북은 21km 정도, 꽤 길죠? 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호수의 그 동쪽 조금 위쪽에 있는 벳사다 광야였어요. 벳사다 광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그 본부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의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그 가버나움 조금 위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평원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동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일들을 하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그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 지역 게네사렛 평원 쪽으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일들이 오늘 본문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재촉하시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막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날랐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모여 앉게 하고 계속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한 10,000명 정도 식사를 서빙을 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고 다 돌려보내는 일들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며 먼저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똑같은 이 본문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왕 되심은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무리들을 흩어서 집으로 빨리 보내고 제자들도 빨리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 현장을 정리하시고 하셨던 일이 뭐냐? 홀로 가까운 산에 가셨어요.
가까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지치고 또 분주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바쁘게 살죠. 어른들도 바쁘게 살죠.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심지어는 공동묘지 누워 계신 분도 바빠요. 다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바빠요. 어떤 사람은 노느라 바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느라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며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 나누는 기도의 시간들은 잘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힘이 넘치는 마치 에너자이저 같아서 그냥 힘이 무한대로 솟아나는 그런 분 아니신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시장하셨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지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우선으로 하셨던 것이 사역이 아니라 기도이셨어요. 기도.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고 가야 될 그 고난과 십자가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라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바쁘고 그 분주하고 그 힘든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여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바쁘니까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기도해야만 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만 하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왜?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구속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철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가정에서의 여러 역할들이나 또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들, 학교에서의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도록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뒤따라 가시는데, 저 북쪽으로 뺑 돌아 육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며 따라가신 게 아니라 그냥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그냥 가로질러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참 이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급하게 가시는 그 예수님, 왜 그러실까?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만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면 육지로 따로 이렇게 가서 이 집에 도착해서 만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만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가셨을까 보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근데 이 호수의 이 해수면 높이가, 바다가 해수면이 0 아니겠습니까? 0m.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은 이 호수면을 가지고 있어요. 200m가 낮아요. 그리고 그 북쪽에는 헬몬산,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나오는 그 헬몬산이 해발이 약 3,000m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골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불어 제껴오면 갈릴리 호수가 바람 때문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 이 바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밤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밤에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찌륵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이 25절에 나옵니다. 밤 사경에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과 밤을 12시간씩 나누었습니다. 6시가 기준이에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는 낮이라고 그래요. 유대에 일반적으로는 이 시간들을 대부분 세 등분했어요. 1경, 2경, 3경. 그러니까 6시간을 세 등분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12시간을 세 등분해서 4시간씩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세 등분하던 시간을 4등분을 했어요. 4등분. 그러니까 3시간씩이에요. 3시간씩.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말은 밤의 그 마지막 시간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고생하고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그 가장 늦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 밤에 보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적어도 4명이나 5명 정도는 과거 어부 출신들이고 지금도 젊고 혈기가 왕성한, 현장에서 직접 어부를 해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자연의 그 풍랑 앞에서는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 풍랑의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 같은 그 상황 속에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유령이다. 오늘 제자들도 유령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갑자기 뒤돌아봤을 때 자기 와이프 얼굴이 보였을 때 바로 그 느낌일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유령이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유령이라고 말하겠어요.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을 받아도 힘들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그것도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하니라 무서워서 소스라치면서 까무러치면서 지금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예수님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을 잃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래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해. 예수님은 그래도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따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다시 공급을 받고 충전도 하고 쇠힘도 얻고 오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역들을 그들이 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충전받는 것은 없었어요. 그저 배에 누워있거나 잠시 잠을 청하거나 뭐 이런 충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배는 빵빵하죠. 사역은 마쳤죠. 노곤노곤해졌겠죠. 처음부터 풍랑이 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배를 띄우진 않았겠죠. 그러니 어부 출신들 몇몇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그 배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썼겠고, 다른 제자들은 좀 쉬거나 누웠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전이 되나 이거예요. 육신의 양식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주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무서워서 소스라치게 놀라나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깜짝 놀라는 그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이 나라는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알던 나 너희 스승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안심하라. 하나님인 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천지를 창조한 나다. 전능한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마음속이 풍랑이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왜 흘러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이런 말씀을 12 제자가 똑같이
똑같이 받았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유령인 줄 알았더니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제자가 다 같은 말씀을 똑같은 풍랑의 상황 속에서 받았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역시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풍랑이잖아요. 지금 밤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셨어요. 물 위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음 말에 예수님 빨리 어서 배에 올라오십시오.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좀 어떻게 좀 건져주시고 이런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좀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앞길과 진로에 관한 문제든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볼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오.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주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기도를 보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직 뜨거운 확신도 없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령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죠. 좀 믿음이 생기긴 했어요. 아, 정말 예수님 같은데 근데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말도 안 되는 나에게 물 위로 한번 오라고 걸어보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 어찌 보면 그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베드로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하는지 아닌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빛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심의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맞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시니 29절에 보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진행이 쉽습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 지금 너무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물 위로 뛰어내려서 유령같이 보이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물 위로 걸어서 오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홀짝 뛰어내려서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지 마시고 빨리 배 타셔서 어떻게 이 풍랑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냐 이거, 이 정상.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즉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 없으면 그 나를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물 위로 뛰어내려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걷는 건 다음 단계죠.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이와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로 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세주요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무리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 위를 걸을 능력을 가진 자였나요? 아니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 조그마한 배에 올라타서 그 물에 빠질까봐 겁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부였을지라도. 그런데 그 두려운 물, 나를 덮칠 것 같았던 그 물 위를 내가 그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나보고 물 위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빨리 올라타세요. 빨리 올라타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일 텐데 베드로는 용기를 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용기. 신앙생활은 용기예요.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 없으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은 용기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낸 거예요. 발을 내디뎠어요. 물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첫 느낌 어땠을까요? 딱 뛰어내렸어요. 배가 그래도 조금 높지 않겠어요?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치 수영장에 툭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 들어가듯이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아니 딱 하고 서지는 거예요. 물 위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딱 하고 물 위에 서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물 위에 딱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발걸음을 내디뎌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딛는데 그 발이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주의 말씀에 오라, 물 위로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용기를 내서 나를 삼킬 것 같았던 그 물 위에 내 발을 내디뎠더니, 아니 쿵 하고 그 물 위에 내가 딱딱한 바닥을 딛고 서게 되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잘 되십니까? 그냥 베드로니까 걸어갔겠죠. 왜요? 지금 오라니까 가면 되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 같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나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에 얼만큼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얼만큼. 베드로처럼 그 물 위로 한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용기가 있나요? 그 용기는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싹 지워버리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기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걸음씩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감격. 어른들 이런 말씀 할까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어른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죽겠다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돼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한. 와. 그런데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바람에 큰 풍랑들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서 그 기적같이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다가 베드로의 눈에 뭔가 시커먼 게 올라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거의 180도를 볼 수 있답니다. 거의. 제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땅 쳐다보고 있었어요. 보여요. 보여.
바라보고 가도 옆이 묻는 거예요. 옆이. 큰 물이 바람에 솟아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바다를, 그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발이 물 밑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출신입니다. 수영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다시 두려워 물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오히려 변하지 않았지만 이기고 극복하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변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물 위를 좀 걸어갔다고 그래서 물이 잔잔해졌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 좀 받으면 기도하다가 은혜 좀 받고 체험 좀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좀 감격스럽고 뜨거워지고 하면 모든 상황이 싹 변하고 완전 평정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은 환경, 변하지 않는 환경 앞에 다시 겁을 먹고 마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두려운 마음, 바람과 바다를 보고 다시 두려운 마음이, 환경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의심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그 믿음 옆에 다른 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이름은 의심이라는 녀석이에요. 불신은 아니에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죠. 그저 조금 긴가민가하는 이런 마음들. 이 의심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의심이라는 녀석은 그 옆에 있는 믿음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크고 자라면 의심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이 의심이 막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용기를 내어가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의심이라는 녀석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녀석이 자라는 것은 언제 자라냐면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 눈을,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의심이라는 이 녀석이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까? 반반 치킨? 그냥 내 마음속에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의심이라는 녀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시면 우리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여전히 바람과 풍랑이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만
1시간만 평안하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바람과 바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술 한잔하면 좀 잊어버리려고, 이거 한잔 먹고 잠깐 취하면 이 상황도 좀 벗어나는 줄 알고, 뭔가에 좀 빠져서 그 일에 푹 빠져들면 내 어려운 상황들이 좀 그때는 잠깐 잊어버리니까, 그게 취미든 그게 음주든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러면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고무하잖아요. 혹시 예배가, 야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좀 갖자, 우리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일할까?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십니다. 우리 커피 마실 때는 일 얘기하지 않기다 하고 이렇게 커피 마십니다. 커피 다 마시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갔더니 산적한 문제가 여전히 나를 기다립니다. 혹시 예배가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잠깐 잊어버리려고 이러고 가면 내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좀 평안함이 살짝 왔다가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의심과 믿음은 항상 공존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펼쳐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한지 몰라요. 바울 같은 분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도 있어서 내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만 의지하고 무리로 오라 말씀하시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가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들 바라보고 여건들 바라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이것저것 계속해서 내 입에서 의심과 비판과 내 안에서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의심이라는 녀석이 아주 그냥 영양분 보약을 먹듯이 팍팍팍 자라나요. 쑥쑥 자라나요. 쑥쑥 자라. 그래서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믿음 놓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마세요. 무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용기 가지고 발걸음 내디디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왜 자꾸 주저주저하고 시작을 못합니까? 왜 자꾸 마음은 있는데 주님은 오라 말씀하셔서 네 마음은 있는데 왜 한 발을 못 내딛습니까? 왜 용기를 내지 못합니까? 바람과 바다 좀 보세요, 목사님. 이것만 갖고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내가 발걸음을 내딛어서 주님께로 가겠어요. 지금 여기에 이로 옴짝달싹 지금 이 배 붙잡고 이렇게 힘든 것만으로도 힘들고 내 삶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게 삶의 육적인 문제든 아니면 영의 영적인 문제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발걸음을 한 발 내디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주께로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해 올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음 쫄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의심을 키워가지 말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가 더 흉흉하고 더 험악하니 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믿음의 소나기에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는 순간 그 물에 휩싸여 버릴 거예요. 휩싸여 버릴 거예요.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 잘해서 물타기, 파도타기 잘하십니까? 바람에 밀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물에 빠져 죽지만 않으면 됩니까? 혹시 구명조끼 하나 입고 있어서 아이고 뭐 떠서 좀 고생은 하겠지만 뭐 내 익사하진 않는다라고 혹시 안심하면서 마치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뭐 목장 예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좀 직분도 좀 이렇게 감당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마치 구명조끼 하나 걸치고 있는 것처럼 혹시 구명조끼 입고 그 바다에서 물타기 하면서 왔다 갔다 혹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떤 상황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려고 하세요? 그저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바쁘세요? 그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바람과 바다가 풍랑을 안 만나기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주님이 일할 때 조금 거들면서 떡과 물고기 정도 나눠주는 일 정도만 이렇게 내가 거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 하는 그 정도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주님은 주의 길을 가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지금 이렇게 묵묵하게 가고 있는데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바람과 바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주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주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요? 아 주님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혹시 내 문제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니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 주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하니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전히 풍랑이 거칩니다. 이것은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 앞에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돌아갈까 생각됩니다. 그 뱃을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쳐갑니다. 피곤해집니다. 고단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 풍랑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주여 도와달라. 내가 주께로 갑니다. 오히려 거친 풍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